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겠죠.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에 이어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바울의 도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때 번역하는 구절을 볼 때마다 조금 어색하다는 느낌 들죠. 15절 다시 보세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영어로 보면 believe in Jesus. 이거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해요? believe, 믿는다. in, 안에서, Jesus.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 이렇게 번역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한글 번역은 더 자연스럽죠. 원문에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 피스틴 동사 나왔고 엔 뭐뭐뭐뭐 안에서 그다음에 크리스투 주 그리우 예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직역한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믿는다. 근데 사실은 영어에서 believe in Jesus를 예수 안에서 믿는다고 번역하면 어색한 것처럼 원문도 and to 그리우 예수지만 주 예수 안에서 믿는다. 이거 좀 어색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했는지 직역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 예수 안에서 믿는다. 믿음이라는 이 동사가 어디 안에서 n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라오지만 주 예수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건 좀 어색해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 헷갈려요. 예수님 안에서 주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 주 예수님 안에서 뭘 믿어요? 주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지 예수님 안에서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 저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이런 번역들이.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믿는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영어 생각하시면 돼요. Believe in Jesus를 예수님 안에서 뭐 다른 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believe라는 동사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타동사라면 인이 필요 없겠지만 전치사를 요구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인을 썼을 뿐이지 예수님 안에서 뭔가 다른 걸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두 가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문을 들은 거죠. 로마 감옥에서. 우면동 교회에 대해서는 무슨 소문이 들릴까? 우면동 교회? 그 교회 어떤 교회라는 소문이 날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죠.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문이 나야죠. 우면동 교회, 예수님 잘 믿는 교회래.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그런 교회고 서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많은 교회래. 이런 소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을 바울이 들었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서로 사랑하는 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문을 바울이 들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은 가짜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 예수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한 세트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가끔 저한테 이렇게 교우들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교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캠프에 누가 아파요. 그 말을 목사님한테 소식을 전하면서 울어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남남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한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한 교회에서 그게 성도를 향한 사랑이죠.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면서 울어. 다른 교우들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가슴 아파가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 이게 교회지. 이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죠. 그래서 주 예수를 향한 믿음만 있으시면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만 있어서도 안 돼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만 남아있으면 그는 세상의 모임하고 뭐가 달라요? 그냥 사교 모임이에요.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먼저죠.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게 한 세트로. 그래서 우면동 교회에 대한 소문이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16절에 바울은 뭐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3절에서 14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송하고 끝나면 안 돼요. 와, 에베소 교회 정말 좋은 교회지. 찬송으로 끝마쳐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찬송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정도면 만족, 이렇게 만족하지 말고 감사와 기도로 끝내야 돼요.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냥 방치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 후에 끊임없이 기도로 물을 주었어요. 씨앗 뿌리고 방치하면 제대로 자라겠어요? 잘 가꾸어야죠.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주일학교에서든지 캠프에서든지 무시로 기도하면서 물과 거름을 줘야 잘 자라나죠.
바울은 그런 선교사였어요.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와 기쁨이죠. 지금 로마 감옥에서 언제 끌려나가서 처형당할지 몰라요. 네로 황제 박해 중에. 지금 로마 제국은 재판할 때 몇 년, 몇 달 이런 사형의 기간이 없어요. 그냥 불러다가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풀어주든지. 그러니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수도꼭지 같아요.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그냥 수도꼭지 돌리면 물 나오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바울을 돌리면 감사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고. 그냥 감사의 수도꼭지 같아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무거운 짐과 염려와 교회들 어떡하지? 막 이런 근심 걱정이 아니라 감사가 그치지를 않아요. 수도꼭지에 물이 계속 잠그기 전까지는 쏟아져 나오듯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론 신학자가 아니에요. 필드 사역자예요. 신학교 연구실에서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신학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회 현장, 선교 현장에서 사역한 필드 사역자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회 앞에서. 어떻게? 지금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가 끊임없이 그치지를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찬송으로 끝내지 마라. 감사와 기도로 끝내라. 자, 이제 바울의 도고 기도가 17절부터 시작됩니다. 몸과 마음을 제가 정돈하라고 그랬죠? 성경 읽다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경건한 자세로 읽으셔야 된다고. 영적인 거인들의 기도는 우리 같은 영적인 난장이들에게는 엄청난 지혜를 줘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영적인 거인들은 뭘 기도하는지 이걸 아주 지혜롭게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기도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하라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내 신앙생활에 추구해야 될 목표로 삼으시면 돼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네,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중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도고기도라고 해야 돼요. 중보기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중보적인 기도 이런 표현은 괜찮아요. 중보적 기도. 근데 우리는 중보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예요. 유일한 중보자이시니까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감히 누구라고. 네, 어제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회 봤는데 드보로작의 작품인데 그 카톨릭 배경이어서 그런지 기도하는데 성모 마리아에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되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데 네, 성모 마리아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어떤 성인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적인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다른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고 기도하는 것,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도고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중보기도 많이 표현하는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중보적인 기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도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또 뭐라고 기도하는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도고기도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 19절이죠. 보면 네 가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건너뛰어서 맨 마지막으로 가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하반절부터 1, 2, 3, 4 네 개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죠. 네. 근데 진짜 영적인 거의는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그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우상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진짜 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독생자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신약성경을 믿지도 않아요. 구약성경만 믿어요. 우리도 구약성경 믿어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요. 유대인이 믿는 구약성경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구약성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동일한 구약성경을 믿으면서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성경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가르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첫째, 저는요 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왜 17절에서 놀랐을까요? 바울의 도고 기도를 자세히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가 여기서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는지도 모르시겠어요? 전 너무 이상한 거예요. 17절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요. 바울이 3년 가르쳤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가장 길게 가르쳤어요. 에베소 교회를. 바울만 가르쳤어요? 아볼로도 가서 가르쳤고요. 지금은요, 디모데가 가르치고 있어요. 영적인 리더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도 가르치고요. 그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가르치고, 바울 떠난 이후에 아볼로, 디모데, 사도 요한, 많은 사도들이 가르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이상하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몰랐어? 알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것이 영적인 거인들의 기도구나.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관계거든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책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아는 거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앞부분 에베소 교회 편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는 감춰져 있던 걸 덮개를 벗겨주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주시는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더 풍성해지겠죠. 엄마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엄마를 더 알아가죠. 다른 사람으로 엄마가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은 엄마예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클수록 엄마를 점점 더 알아가요. 이제 시집가서 자기도 아기 낳아보면 친정엄마를 또 더 잘 알게 돼요.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랬었는데, 우리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렇게 나를 키웠겠구나. 똑같은 엄마인데 점점 엄마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바뀌는 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에베소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이것이 우리 우면동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하나님, 감추어 있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거 할게요. 저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갈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은 더 깊이 있게 발전해 나가요. 다 알아!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호기심도 관심도 없어요. 나 다 알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태평양 바다에 한 해변가에 서서 종이컵 하나씩 이렇게 한 컵씩 하나님에 대해서 누리는 것. 이건 이제 저 신대원 다닐 때 박이천 교수님이라고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설교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성경의 은혜는 태평양 바닷물 같은데 내가 그릇이 작아서 그냥 종이컵으로 떠다가 성도들 먹이는 게 내 설교 같다. 그런데 엄청난 설교가거든요. 진짜 탁월한 설교가예요.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던 그런 뛰어난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면 내가 그런 컵 하나 들고 있는 어린아이 같다. 우리가 하나님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 인간의 지식이나 박사 논문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이거 말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고 싶어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더 깊은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고 싶어요. 두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육신의 눈 말고요. 영의 눈, 마음의 눈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응답했죠.
아무개야 내 자녀 되거라. 예수 믿어라. 네 하나님 하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초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초대를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소망이 뭔지 그거 알게 하시기를. 그건 이제 3번하고 연관되어 있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죠. 하나님의 기업은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네, 하나님의 기업은요 그냥 빈약한 곧 도산할 것 같은, 무너지고 망할 것 같은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풍성함.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아버지 거는 다 자녀 거예요. 우리 애들이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한 걸 누리는데, 먹고 마시고 살 때 애들이 엄마 아빠 눈치 봐요? 그런 애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집에서. 남의 집에 가면 눈치 보죠. 뭐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허락받고 눈치 보요.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살 때는 지 것처럼 눈치 보면서 사는, 자기 집에서 사는 애는 없어요. 왜요? 엄마 아빠 건 다 자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거는 다 우리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한,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 소망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거거든요. 눈치 보면서 쭈뼛대면서 살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시켰다는 뜻이에요. 지금 박해 상황이잖아요. 네로 황제 치하에. 그 박해적 상황에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잖아요.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힘의 위력, 하나님의 힘의 능력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우리는 연약하죠. 네로가 힘이 세요. 로마 황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볼 수 있도록, 세상적으로는 나는 가난하고 무능하고 노예고 배우지도 못했고 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타협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제가 전에 있던 노회에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한 대형교회 저를 목사 파면시키려고 했던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한테 너희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부목사로 있어도 좋다.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너희가 생각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많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안 해. 그러면 그 밑에 왜 있냐고요. 왜 동역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거기 있다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는 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돈 많이 주고 월급 많이 주고 큰 교회에서, 또 한국교회는 사랑교회 출신들을, 부목사로 있던 사람들을 담임 목사로 규모 있는 교회들이 많이 청빙해요. 대부분.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냥 세상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선교하고 목회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목사들이 사는 걸 보니까 성도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더 믿지 성령님을 더 믿지를 않아요. 세상적인 힘을 의지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성령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명령하지도 않아요. 그 능력이 하나님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를 발가벗겨 놓고 4시간 동안 묶어놓고 칼로 협박하면서 몹쓸 짓을 한 그 강도를 제가 어떻게 용서해요? 찢어 죽이고 싶어요. 잠을 못 잤어요. 몇 달 동안. 어머니의 강도를.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맴 돌아서. 근데 성령님께서 용서하래요, 나한테. 불가능합니다, 주님, 제발. 계속 용서해라. 기도해라, 축복해라. 성령님이 시키는 거는 가능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가능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하죠.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 강도를. 우리 어머니의 노년을 완전히 짓밟아놨는데 용서해요. 지금은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감옥에 있는 그분을 위해서.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세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걸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성경에 약속하신 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를 못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신뢰하면서 쫓아가니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세상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다운 자긍심을 지켜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4가지네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바울의 도구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줄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줄을 너희가 경험을 해봐야 알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부족했으면 전 지금 목사 파면됐겠죠. 우면동 오지도 못하고 저는 목사 파면됐을 거예요. 20절 그의 능력이 19절에서 말씀하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이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시켰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예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능력으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1절, 22절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면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란 뜻이고 두 번째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시며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러면서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면서 끝내요. 교회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 지체를 이루면서 한 몸을 이루어요. 한 몸인지 아닌지는 꼬집어 보면 알아요. 꼬집었는데 아프면 한 몸이에요. 꼬집었는데 안 아프면 딴 몸이에요.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군가가 아팠을 때 같이 내가 아프면 한 몸이에요. 우리 교우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한숨 쉬고 있는데 나는 아프지 않으면 딴 몸이에요. 진짜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우리 우면동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것들을 잘 수행한다면 우리 우면동 교회는 예수님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리고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 하겠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충만함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영광으로 우리 교회는 충만해져요. 사람이나 돈으로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교회될 때,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과 기쁨이 될 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우리 우면동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요. 예수님이 채우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채워지거든요.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두드리는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데 문전박대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세상의 것들로 추구하면서 채우려고 해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예수님을 활짝 문을 열어놓고 웰컴!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돈이든 자녀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인으로 머리 노릇하세요. 우리가 몸이 되어서 주님의 뜻에 힘껏 순종할 테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살 테니까. 주님, 우리의 지갑에 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오시고 우리 부부 사이에 오시고 자녀 사이에 오시고 주님이 머리 되셔서 주님 뜻대로 다스리세요.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